아니 지금 떨어져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약성의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갑니다. 263페이지 264페이지 18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베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자들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기름부신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마음판에 확실히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며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귀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종의 입술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성령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삼위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 하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육체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번실 보혜사 오시리라 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도우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생각도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말씀과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을 거룩하게 하고 제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이제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도는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이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은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자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올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달달달달 외워요. 시편도 외우고 다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수백 번 예언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는 늘 설교 속에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지. 바울은 자기의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다.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증거한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공이고 최고의 무기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절절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와 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얻은 구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바꾼 그 귀한 능력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에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재물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이라는 것은 속죄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주일학교 찬송에 돈으로도 못 간다 하잖아요. 천국 돈으로도 못 가, 빚으로도 못 가, 뭘로도 못 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 죄를 씻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그런 죄의 형벌의 틀이에요, 형틀.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죽느냐면요, 이 예수님처럼 손과 발에 못 박혀 죽는 경우도 있고, 이 십자가에다가 양손과 다리를 묶어놓고 말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 일주일 열흘 만에 죽을 수도 있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완전 햇빛에 말라 죽어요. 독수리가 와서 눈을 파먹습니다. 살을 파먹어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즉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불뱀이 와서 물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지금 딱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진입하기 전에 만난 게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그 족속이죠. 에돔 족속 땅을 딱 지나가려고 했더니 그들이 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 땅 앞에는 왕의 로얄 로드라고 있어요. 왕의 길이라고 해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런 교통로가 있습니다. 무역로가 있어요. 그 길로 그쪽으로 가고 니들은 조금도 니네 밭도 안 밟고 침해는 안 줄 테니 그 길로 가자 했더니 길을 다 안 가고서 못 가게 해요. 이스라엘의 그 군대로 봐서는 에돔 족속을 그거 멸족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군대가 60만 명 있잖아요. 에돔 족속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군대를 끌고 와가 딱 가로막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고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회해서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다가 성질이나 불평이 나가지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기 시작하는데 막 죽어나 자빠집니다. 모세가 아주 그냥 놀래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이 백성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애간장이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지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무장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예수님도 광야의 놋뱀처럼 저주받은 뱀이죠. 그건 그렇게 들리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주받은 놋뱀,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라 했잖아요. 그 저주받은 뱀은 뭘 의미합니까? 사단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놋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죄인이 당할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 보통 그런 마음을 주셔요. 십자가를 오늘 우리는 믿고 우리도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길을 가는 자는 축복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영원토록 십자가 형벌과 같은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매달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상 7원이라고 있어요. 십자가상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이 죄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복받은 사람이서. 그 다음 세 번째 보냈어요. 십자가에서 눈으로 쳐다보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떠오냐면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으로 온 인간의 본분 효를 다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모친을 90세가 넘도록 장수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신무하면서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일일이 남아서 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장소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시고서 저주하신 인류의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버리신 저주의 장소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 십자가의 형틀의 고통을 표현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 두 손 양쪽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양팔에 어긋나서 못을 하나를 박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 밑으로 쳐져요. 그러면 횡격막이 내려앉아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이 고통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마다 다 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는 상관이 없지만 내 뜻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양체적 범죄한 자들은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한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이 죄악의 소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의 고통을 다 당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혈육, 즉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돼요. 예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인한 그런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만민에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뜻대로 살겠다,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쩔 것인가 큰 걱정이에요.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매년 다녔는데 주일날 오면은 주일원금을 드리는데 1,000원, 많으면 2,000원, 기분 내키면 3,000원을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교회 오는 시간도 아깝고 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까워서 이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분명히 그분도 죽을 것인데 죽으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을 텐데 어쩔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1, 2천원짜리도 안 되는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세상을 다녀가신 분이 아니에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은 양손과 발에
옆구리에 청자국과 못자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형식으로 다녀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받을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 유대력으로 7월 10일 되면은 속죄 제물을 2마리를 드리는데 순염소 2마리를 드려요. 하나는 죽여서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채로 그놈을 갖다가 대제사장이 2손을 양뿔 사이에다가 얹고 안수를 해서 광야로 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 보고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죄의 저주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도 나를 못 박는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세상이 나를 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에 빠져 허부적거리는 사람을 살려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그분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간을 떼어줘요. 콩팥을 떼어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생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이 2개인데 하나 떼어서 소경의 삶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성도가 믿음으로 같이 못 박혀 죽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성령이 오늘 우리도 부활의 역사로 동참하고 구원의 자녀로 영원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요. 연애할 때는 서로 서로를 죽을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살다 보면 안 그렇거든요. 부부가 진짜 서로 사랑한다면, 부모 자식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사랑이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가짜죠.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론이고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한다면서도 상대의 어려움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도망간다면 사랑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 덜려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그 모든 그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요한일서 4장 17절 이하 19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마귀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은혜를 받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게 가슴에 느껴지면요 정말 행복해요. 이런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의의 완성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상 7원 중에 6번째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죄값을 청산하고 의를 성취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죄를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의가 완성이 되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세울 의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 1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바울의 자랑거리처럼 똑같이 주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다 우리 죄를 다 대속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그때부터 석가처럼 모하메드처럼 그냥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성도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죄를 버리고 죄를 그것을 같이 동행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를 이루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유업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사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왜 원시복음이냐?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을 했어요. 저걸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호기심이 생겨요. 보면 사람도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서 막 끝까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고요. 마귀는, 이 뱀은 안 죽는다는 거야.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너도 눈 열린 사나이처럼 모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 여기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 근데 아담은 안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고서 저 먹고 나니까 안 죽네. 나 안 죽었대. 먹었는데 안 죽는다고. 당신도 하나 먹어보라고 준 거예요. 이제 디모데서 보면은 그래서 여자가 죄값이 더 크대. 애를 낳는데 고통나고 옛날 같으면 애 낳다 죽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이것이 거기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는 원래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죄의 고통에 붙들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아담 때 사람을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저는 그 말씀이 요새 깨달아져요. 왜 깨달은 줄 아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손녀가 생겼고 손자가 생겨서 그런데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이게요. 손자 손녀 없을 때는 몰랐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쟤들이 뭔가 저를 좀 닮은 구석이 있고 뭔가 제 생명을 받았고 제 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르고 당신의 생명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들었거든요.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없어지질 않아요. 영존하는 영생의 존재예요. 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생하는 천국 생활이 있고 마귀와 더불어 영생하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걸 영벌이라고 그래요. 그건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왜 골치 아파요? 따먹었더니 어떤 결과 납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선과 악에 대해서는, 선은 복을 받지만 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이게 옳고 그런 것을 애들도 알아요. 어린애도 양심이 있어서 무슨 잘못 못된 짓을 하면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일 저질러요. 어린애도. 왜 그래? 양심에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 사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도리예요. 그러면 이를 살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할 수 있냐?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영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공의가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할 때 죽었던 영혼이 살고 원래 창조된 영혼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내 속에 오심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인생, 우리의 피를, 우리의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의 아들과 후손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가장 귀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님보다도 더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마귀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은 누굽니까? 마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유일하게 한 번 오신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예수님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죄 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는 이미 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마귀를 명령하면 쫓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발을 모아놓고 여기서 이 못을 대못을 박으면 뒤꿈치로 나와요. 하나님은 미래 4000년 후에 있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기서 약속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정죄함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붙들린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하는 자가 인생의 참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도 못 박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부활하고 거듭난다면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배은망덕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매일매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제 욕심대로 살지 말고 제 생각, 제 고집대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주의 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십자가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이 있으면 그들을 전도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왜? 영원한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나만 믿으면 에스겔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죄인을 죄인에게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의인이 범죄해가지고 불의한 사람이 됐어요. 그들을 돌이키도록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전했는데도 안 받으면 상관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만날 일이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꼭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서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분명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확실하니까 안 믿더라도 나중에 지옥 가더라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한 적 있어요. 가족한테도 해야 돼. 가족한테도 해야 돼. 우리가 오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아무리 부자면 뭐고 아무리 건강하면 뭡니까? 내가 지옥이 없다고 내가 미래 죽으면 끝이라고 자기가 한다고 그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분명하게 우리의 죄인인 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받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항상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렸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고 사랑의 십자가였고 공의를 이룬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마귀의 머리를 깨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그
그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질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내 마음에 평안만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도 주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또한 전도를 또한 사랑의 빛에 그런 행위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